주일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배워가고 마음에 새기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지지난주에 이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과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조롱받거나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몇 해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예전에 그 교회를 다녔던 성도를 우연히 만났는데 막 쌍소리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보디 체크를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당한 봉변이라 너무너무 놀랐는데 지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너무너무 서운하더래요. 뭐가 서운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잊어버리셨죠, 그죠? 뭐 제가 얘기했으니까 잊어버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목사님한테 막 뭐라 그러고 막 밀어붙이고 한 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일을 당하는데도 옆에 계신 권사님과 옆에 계신 안수집사님들이 구경만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서운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디 밥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막 해코지 하면은 왜 저래? 왜 저래? 이러면은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속이 상할까요? 누구신데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겁니까? 그 목사님하고는 나중에 해결하고 일단 나부터 해결합시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막 깨지고 엉망진창인데도 그런 거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했죠, 그죠? 다윗처럼 할례도 받지 않은 게 감히 우리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여? 내가 짱돌로라도 가서 저놈을 끝장. 이게 다윗의 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 기억나시죠? 예, 본향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한테 그러지 마. 나랑 얘기해.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다윗에게 배워야 될 사랑의 방식이었다. 2주 전에 한 얘기인데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또 다른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당신한테 사울을 죽이라고 붙여주신 겁니다. 뭐 저한테 시키시면은 한 방에 끝냅니다.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세운 자를 기름 부어서 세운 자를 내가 건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찬양대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이 세운 자들인데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식이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죠. 주전 1075년경, BC 1075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지난 그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엘리, 아버지를 도와서 예배했던 두 사람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김 집사님. 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죠. 당시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자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습니다. 지금도 싸우죠? 지금은 하마스라고. 그죠? 지금 하마스라고. 그 블레셋 후예들입니다. 그죠?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자꾸 싸우죠? 모릅니까? 약 2년 전에 하마스 특공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엄청 죽이고 150명인가? 한 150명을 끌어가 버렸죠? 하나하나 풀어주고 있는데 죽어서 풀어준 사람도 많죠? 지금 뉴스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3000년 전에도 싸웠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인데 지금은 좀 다른 이름으로 하마스와 이스라엘 싸우고 있어요. 이 1075년경의 전쟁으로부터 55년 후에 똑같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 그게 요 전쟁입니다. 아까 전쟁으로부터 55년 후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55년 후에는 다윗의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55년 전인 BC 1075년 전쟁은 대패했습니다. 몇 번 졌게요? 2번 졌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졌게요? 이렇게 졌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둘이, 즉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져서 그들에게 그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몇 명이다? 많이 죽은 겁니까? 조금 죽은 겁니까? 그렇죠. 전쟁에서 4,000명이 그날에 죽었으니까 무지하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4,000명이나 죽는 전쟁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몇 단이 없는 전쟁. 이 정도 죽은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가 전쟁에 졌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살펴 주세요. 라고 뭐 했어야 돼요? 기도했어야 돼요. 했기 안 했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졌습니다. 1차 패배의 논란,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마음을 모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는 장소 이름입니다. 모세가 만든 언약궤와 성막, 그것이 지금 실로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실로에 있는 것을 뭘 가져다가 언약궤를 우리에게, 즉 전쟁터로 옮겨와서 계속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은 거룩한 성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를 묻지도 않고 어디로 옮기겠다? 전쟁터로 옮기겠다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마모리. 우리 몸에다 부적 같은 거 옛날에 갖고 다닌 거 봤죠? 부적처럼 여긴 거죠. 네. 날 이게 지켜줄 거야. 마치 믿음 없는 신앙인이 목에다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은 분명 내 마음에 어려운 걸 쫓아줄 거야.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신앙인이 요새 머리 아파. 성경 비고 잘래. 성경 비고 자면은 머리가 안 아파질 것 같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첫 패배보다 더 참담한 두 번째 패배를 당하게 되죠. 자, 사무엘상 4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또 패하여 각기 지 집으로 도망했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 중에 엎드러진 자, 즉 죽은 자가 몇 명? 아까 몇 명이었더라? 이야, 10배 가까이 더 죽었어요. 그다음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대패입니다. 3만 명이나 죽었고 언약궤는 뭐 했고? 뺏겨버렸고 그걸 지키던 제사장 둘은 죽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370년 전에 모세와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그 언약궤입니다. 몇 년 전? 370년 전. 그것을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합니다. 그 후 우리는 그 언약궤가 어떻게 된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의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7개월간 블레셋. 그런데 그 7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옮겨 가져가는 곳마다 그곳의 마을의 우상이 아침에 자다 보면 목이 부러져 있고 사람들이 막 병에 걸려 죽고 7개월 동안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건 도저히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다. 빨리 다시 누구한테? 이스라엘한테 돌려보내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신시키니까 하나님 스스로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베세메스, 즉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 첫 번째가 베세메스라. 거기로 향하도록 암소 2마리를 젖이 털털털 나오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딱 끌게 하고 그 수레에다가 뭘 싣고 아까 그 빼앗았던 언약궤 몇 개월 동안 갖고 있던 싣고 송아지들이 뒤에서 네 하고 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2마리 암소가 맞수고 어딜 가더래요? 베세메스요. 어디요? 네, 이스라엘 땅의 베세메스 땅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이 모든 일이 우리 7개월 동안 재앙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구나 라는 깨달았다. 이렇게 해서 뺏겼던 언약궤는 7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구경난날 가지고 쳐다보다가 여럿이 죽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사장 몇이 와가지고 따라합시다. 기럇 여아림 산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산이 762m 700m가 넘는 높은 산에 있는 마을에 따라합시다. 아비나답 집에다가 여기서는 들였다 하지만 실은 그냥 처박은 거죠. 이것을 처박아 버린 겁니다. 그로부터 70년간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언약궤도 그리고 하나님도 서서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70년.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던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릅니다. 왕 위에 오른 다윗은 이 한 가지를 꼭 하고 싶었어요. 뭡니까? 팽개쳐 있는 저 산골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 요새로 말하면 도교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옮겨오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상 13장. 자, 어떻게 옮기겠냐 보시죠. 본문 1절. 다윗이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리는 군대의 톱입니다. 백부장, 그럼 몇 명을 다스리겠습니까? 100명을 다스리는 군대의 중간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한 겁니다. 어떻게 의논했느냐?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뭘 좋게 여기는 겁니까?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또 시작.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즉 여러분과 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안 죽고 남아있는 그 다음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레위인과 제사장한테는 땅을 줬던가요? 안 줬던가요? 물어보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한테는 땅을 줬나요? 안 줬나요? 안 줬습니다. 그렇죠? 왜 안 줬습니까? 그들은 누가? 네,
나머지 11지파, 나머지 12지파가 레위인과 제사장은 먹여 살렸습니다. 대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만 해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딸렸다 아까 보니까? 제사장한테 뭐가 딸렸다 그랬죠? 바로 보면은 뭐가 딸렸대요? 총이 딸린. 제사장도 재산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재산을 안 가져야 될 제사장이 재산을 갖고 있다는 말은 매짜꾸짜 됐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도 초원 딸린 데서 일해야 밥 먹고 사는 거고, 다른 12지파 사람들은 자기도 살기 바쁜데 레위인 제사장들 관심 없고, 즉 하나님이 세운 룰이 깨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우리에게 모이게 한 다음에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즉 우리한테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저 산골짜기.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와야 될 이유를 설명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제시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옮겨와야 된다. 뭐라고 이유를 말할게요? 안 써졌어요. 이런 이유를 말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야 된다. 3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이 집사님이 읽은 그대로입니다. 자, 볼까요? 3절 후반절 시작.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 때는 하나님께 안 물었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뭐 하자? 묻자. 이 말씀에서 묻다는 말은 일본어 성경에서는 카에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카에림이라는 단어는 돌보다는 뜻입니다. 즉 사울 왕 때는 언약궤를 안 돌봤다라고. 이것은 매우 잘못된 번역입니다. 신개역 2017이라는 일본어 성경은 한글 성경보다도 번역이 잘 됐는데 다만이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된 겁니다. 지난 사울 왕 때는 언약궤를 안 돌봤어가 아니라 사울 왕 때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번역되는 게 맞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 그리고 우리 성경도 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말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부분 안 물었습니다. 안 물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 겁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건지 아십니까? 예,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제부터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고 싶다. 물으면서 하고 싶다. 실제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370년 전에 모세한테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거다. 거기서 즉 증거계 위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언약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물었고 순종했어요. 이 사실을 누구는 알았고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묻고 살겠습니다. 백성들이요, 이제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묻고 말씀한 대로 순종하자. 그러기 때문에 산속에 있는 언약궤를 더 이상 방치해 놓지 말고 매일 매시간 물어야 되니까 이곳으로 모셔 올라오자 라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셋째,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사랑이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인 역대상 14장에는 두 가지 전쟁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전쟁은 엘리 시대 때의 전쟁, 두 번 전쟁에서 첫 번째는 몇 명 죽었죠? 두 번째는 대패했죠? 자, 여기 나옵니다. 또 다른 전쟁, 다윗 때의 전쟁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넘기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올라가라.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 다음 장면도 나옵니다. 역대상 14장입니다. 된통 당한 블레셋이 더 많은 군대를 갖고 쳐들어왔습니다. 14장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골짜기를 침범했다.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뭐였습니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지 말고 정면 대결은 피하고 화도 많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언제 하느냐 기습을?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16절.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쳤고 게설까지 이르렀다. 이 두 장면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뭐 합니까? 묻습니다.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 합니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답대로 순종했어요. 답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게 다윗이 누구를 뭐 하는 방법?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임을 당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의분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세운 자를 누가 건들면은 막 속이 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부부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말도 안 하네. 사랑하는 겁니까? 싸우는 겁니까? 사랑하긴 하는데 싸우고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묻고 대답하고 이거 어때? 오늘 저녁에 뭐 해서 먹고 싶은데 괜찮아? 당신이 하면 뭐든지 맛있지.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서로 섬기는 거고. 그런데 하루 종일 거무줄 치고 아무 얘기도 안 해. 내 마음 알지 겨우 한다는 게 뭘 알아? 사랑하는 사이는 바로 이런 사이입니다. 묻고 답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순종한 서로에게 기쁨이 임하고. 이번에 여러분 우리 모습 보지요. 지금까지는 다윗 모습 봤습니다. 이제 우리 모습 보지요. 하나님께 자주 물으십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자주 물으시냐고요. 자, 지난 한 주간 몇 번이나 하나님한테 물어보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몇 번이나 물으셨느냐 한번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나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뭘 물어봤고 몇 번이나 물어봤을까? 자, 또 묻습니다. 물으신 분들한테 물어보죠. 하나님의 답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5초입니까? 5분입니까? 5초 기다리셨습니까? 5분 기다리셨습니까? 5시간 기다리셨습니까? 5일 기다리셨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5초도 안 기다립니다. 묻기만 하고요. 안 기다려요. 5초요? 0.5초도 안 기다립니다.
이미 묻자마자 내 속에 답이 나옵니다. 이건 누가 주신 응답이야? 자기가 답 다 해놓고 이건 주님이 주신 응답이야.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라. 이놈아,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 머리, 네 생각, 네 계획 의지하지 마라.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즉 나를 인정해라. 어떤 일을 하든지 내게 먼저 물어보렴.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장까지 찍으십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잖아요. 내 판단이 항상 맞아. 내가 내린 결론이 항상 답이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기만 한 게 아니라 죽이시고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성경에 써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죽이신 다음에 다윗을 세웠는지 이유가 성경에 그대로 써 있다는 말입니다. 보시죠.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어떤 범죄를 했느냐 나옵니다. 첫째 범죄.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안 지켰다. 안 지켰습니다. 둘째,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가르치기를 청했다. 무당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어봤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묻는 걸 좋아하는데? 말은 잘하시네요. 말은 기가 막히네요. 선배한테 가서 묻고 친구한테 가서 묻고 목사한테도 묻지 않는 여러분이 말은 뭐 기가 막히게 하시는구만. 누구한테 묻는다고?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패함을 당한지 압니까? 왜 죽임당한지 압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는 겁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한테 묻지 않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닌 딴 것한테 가서 묻는 것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묻지 않고 무당한테 가서 묻는 자 패하시고.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 뭐든지 하나님께 묻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는 자에게 반드시 답 주십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일평생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에 순종하여 행하심으로 다윗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사랑, 그 세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사랑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 달의 삶 2월을 돌이켜볼 때도 몇 번이나 하나님께 물었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한테 묻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답 5초도 못 기다리는 자 되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 그 응답에 순종함으로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체험과 기적을 누리면서 더더욱 주님께 묻고 사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